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암송하신 분들은 그냥 눈 감고 바로 암송하시고, 아직까지 못 암송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8장 28절 주보 사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도들은 이 구절을 암송하여서 어려움과 또 힘이 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큼 많은 오해를 받아온 구절도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이나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으로 변질시키는 설교자들은 이 구절을 값싼 심리적 실효용으로 가장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어김없이 이 구절을 덜먹이면서 합력하여서 좋은 일이 생기니까, 모든 일이 만사 형통케 되니까, 해피엔딩이 되니까 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하여서 마치 우리의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만사 형통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어진 본문인가, 그 구절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국 채널 4TV에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퍼펙트 하우스를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그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집을 구입할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째, 로케이션. 둘째, 로케이션. 셋째, 로케이션. 그래서 그 프로그램 타이틀이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컨텍스트. 두 번째가 컨텍스트. 세 번째가 컨텍스트. 로마서 8장 28절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주어졌는지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요 한 구절만 따가와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가장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범한 죄 이런 것까지도 합리화 정당하여서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유익한 건 뭐예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살고 땅에서 형통케 되는 것,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선을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 속된 말로 대박. 행복한 삶, 건강, 물질적 풍요, 성공, 소원 성취, 이런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선을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요. 헬라어에서 선이라는 단어는 칼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칼라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선은 칼라스가 아니에요. 아가톤입니다. 아가톤.
이거는 내면적인 선, 궁극적인 선, 종말론적인 선, 이거예요.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8절 다음 구절이 몇 절입니까? 29절이죠. 그런데 29절을 흔히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잃어버린 구절이라고 이렇게称합니다. 왜냐하면 28절 구절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28절까지만 딱 보고 그 다음 컨텍스트인 29절을 보지 않기 때문에 28절과 29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이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이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이 무엇인지 그것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줄쳐놓으십시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빼버리고 자꾸 우리의 입장, 세속적인 그 관점에서 이 선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된다? 완전히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워크 투게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도록 한다. 여기에 합력하여 하는 이 말은 순 에르게오라는 말인데, 순이라는 단어와 에르게오라는 두 단어가 합쳤어요. 순이라는 것은 함께, 에르고는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에서 영어 시너지라는 그 단어가 나왔어요. 아주 경건한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것을 약을 제조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환자가 옛날에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약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그 약초들을 사용하는데, 그 약초 가운데서는 그 하나만 딱 먹으면 독초처럼 치명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약을 함께 잘 배합하여서 그렇게 약을 만들면 좋은 약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경험들, 그 가운데 독초 같은 것,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질병과 때로는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잘 배합하여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영혼을 고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한다고요? 자, 28절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인간 편에서. 그런데 하나님 편에는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이유, 내 뜻,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왜 선택하여 주시고 왜 구원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며 신앙의 연단을 받도록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허용하십니다. 이 상황을 붙들어 허용하신다. 신학자들은 이런 과정을 영광의 작업이라고 칭합니다. 영광의 작업.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작업을 통과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요셉을 뽑고 싶은데요. 요셉의 삶의 결말이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 손에 칼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부귀영화가 있어요. 그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를 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팩트예요. 맞아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 선이 뭐라고요? 만민이 구원하는 일을 자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마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그 모함을 덮어서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을 잘 돌봐줍니다. 근데 그가 석방된 후에 2년 동안 잊어버림을 당합니다. 이러한 연단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성품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요셉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성공하였다. 출세하였다. 이런 데에 우리는 혼통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8장 28절에서 사용된 선이 칼라스가 아니고 아가톤이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 모든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더 고귀한 영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성화시켰다. 요셉이 어릴 때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창세기 37장에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 청소년기에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아버지에게
레포트를 한다. 뭐 이렇게 그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했는데 그 영어성에 보면 바드 레포트예요. 고자질이에요. 고자질. 야곱이 편애를 하여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줬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형들의 관계 속에서 아주 센서티브하게 형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가 꿈을 꾼 후에 그 꿈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밭에 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단, 11단이 다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더라 할 때 형들이 뭐합니까?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이다 꿈을 꾼 후에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야곱이 요셉을 꾸짖어요. 요셉의 어린 시절에 그의 성품, 그의 캐릭터, 그의 인간됨을 영어로 크게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indiscriminate, insensitive, immature. 정확하게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별력, 판단력이 아주 흐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민감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미성숙합니다. 자기를 인하여서 가족이 어떤 상처를 받는가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채색 옷을 입고 그런 꿈을 꾸고 그냥 이야기하고 형들의 잘못을 다 받아 레포트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전혀 조심성이나 머추한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서번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만드는데 결국은 이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매사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머추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통해서 그의 삶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분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요. 이 요셉에 일어나는 모든 이 사건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아주 한 줄로 명확하게 밝혀줬는데 시편 76편 10절 보십시오. 시편 76편 10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요셉의 생애에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분노들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품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셨는데 요셉의 이 성품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그가 나온 모습이 어떻다고요? 리더로서 갖추어질 수 있는 모든 성품을 다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느 부분이 주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가장 어렵고 힘듭니까? 마지막까지 그 성품을 잘 닮아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품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건드려 보세요.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배신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때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본받기 위하여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는 용서는 고사하고
기회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원수를 못 갚는 것이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모든 연단의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그의 형제들 보디발, 또 감옥에 자기를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관원장 다 용서했다는 그 표현으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하나님께서 과거를 다 잊게 하셨다. 다른 말로 나의 상처가 다 치유 안 받았다. 나는 다 용서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닮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를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허용치 아니하면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떨어지는 법이 없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는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수많은 환난과 연단과 어려움 속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 월드클래스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삶을 분석해 보면 한결같이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해온 사람들이에요. 로버트 리플리의 유명한 만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달러짜리의 새 막대기, 그냥 이 가치는 5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박국으로 그 편자 호스 슈즈를 만들면은 그 가치가 10달러 50센트가 된답니다. 근데 그것을 바늘로 만들어서 팔면은 3,285달러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달러짜리 되는 그 새 뭉치를 스위스의 아주 고급 시계에 사용되는 용수철을 만들게 되면은 25,000달러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달러밖에 안 되는 그 새 뭉치가 25,000달러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정교하게 그것이 가공되었을 때에 5달러짜리 금속 덩어리가 25,000달러의 가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그때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입술에 달린 그런 소리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몸의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욥기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나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왜 그래 중요하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왜 그래 중요합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 생명의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에 이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뭐라고요? 선이라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힘드는 일, 고난, 축복, 어떤 경우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